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화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또한 축복입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나이나 성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가정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고 어린아이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 또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국가와 민족이 어떻게 미래를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연세가 높은데도 학생들을 볼 때마다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대통령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훌륭한 분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 아이들을 존경합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이 교장 선생님의 인사를 받은 아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매 주일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예언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3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엘리사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3가지를 받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사명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한 구원자였는데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될까? 요아스 왕은 심히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병든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똑같은 말을 엘리야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뭐예요?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구원자, 병거요 마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죽어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임종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영권이 흐려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임종에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게 합니다. 이게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그냥 단순한 끝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사명의 완성의 순간이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죽음 앞에 멈추었지만 그의 사명은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인생살이가 지치셨습니까? 사명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사명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강력한 순간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하나님 신앙은 변두리로 밀려나고 바알 우상 신앙이 득세하던 때인 것입니다. 그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켰던 엘리야와 엘리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바알을 잘 섬기면 부강하게 된다고, 그런 이스라엘의 착각을 엘리야와 엘리사는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그들 삶의 중심에 들어오도록 예언하고 선포하고 그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주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직장생활이 더 중요하고 학교생활이 삶의 중심이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일에 헌신하는 것, 시간이 나면 할 수 있고 바쁘면 쉬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야기로 그 땅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역하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의 이야기를 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이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위기에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우리의 대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 그리고 그 수하의 마귀, 귀신들, 그 세력들, 지금도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탄보다도 우리의 대적들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단과 죽음과 파멸의 세력을 모두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의지하여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임종의 순간까지 사명의 끈을 놓지 않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강하게 반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이 요아스 왕의 눈물을 무시합니다. 왕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는 것만 가만히 보고 있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자신에게도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요아스 왕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징표를 베풀어요. 첫 번째 징표가 뭐냐 하면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매. 이번에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까 동쪽에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말합니다. 동쪽은 아람이 있는 곳, 아람을 향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왕이 화살을 쏘니까 또 엘리사가 말해요. 17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방금 쏜 당신의 화살이 아람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는 왕의 손에 엘리사의 손을 얹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왜 그랬을까요? 왕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을 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활이 내 손에 있다고 무조건 당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활을 잡은 내 손에 주님의 손이 얹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의 손 위에 우리 주님의 손이 얹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우리 남편들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얹혀져야 한다 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도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 위에 얹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서 또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적인 역사, 제자들의 손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손이 얹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화살이 있어요. 복음의 화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두 번째 징표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어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 구원의 화살, 이걸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될 텐데 왕이 몇 번 쳤다고요? 3번 쳤다는 것입니다. 3번만 치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지금 왕이 하나님의 대적을 진멸하는데 열심을 보이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3번만 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일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세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모세, 자기의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해요. 비전도 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끌고 시내산 기슭을 지나다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 나무가 타면 불도 사그라드는데 여기는 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불은 계속 붙고 있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하게 여기서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너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 말씀은 모세의 가슴에 꺼져버렸던 하나님의 불, 내면의 불을 다시 붙여주는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서 모세의 가슴에 불을 붙인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불을 붙였어요. 그날 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로 사람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와 성결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을 무혈혁명으로 변화시켜요. 1738년 5월 24일 그가 올더스 게이트 한 모라비안 모임에 참석했다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나왔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날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는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마음이 강하게 뜨거워졌다. 웨슬리만이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낙스, 피해 여왕 메리의 핍박 아래서도 스코틀랜드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스코틀랜드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타올라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한 민족보다 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요아스 왕에게 구원의 화살을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아람을 쳐서 이겨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이야기로 바꾸면 구원의 화살, 복음의 화살을 가지고 사탄 권세를 깨뜨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3번만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드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 약속하신 대로 3번 이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아스 왕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화살을 더 많이 땅을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처럼 3번만 아람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승리도 준비하셨고 기적도 준비하셨고 회복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요아스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적당히 기도합니다. 적당히 기대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그 결과도 적당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3번만 치고 멈춘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거기서 멈추었느냐?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두드리고 찾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적은 조금만 더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승리도 준비하셨습니다. 부흥도 준비하셨습니다. 기적도 회복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믿음의 화살, 구원의 화살, 복음의 화살을 들고 이 땅을 3번만이 아니라 그 이상 믿음으로 내리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의 마지막 기적은 너무나 특이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사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한 가지가 더 일어나요. 그 이듬해 봄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마침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려고 죽은 자를 메고 가다가 도적대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황급히 시체를 던졌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시체를 무덤 속에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으면 죽은 후에도, 죽은 시체에도 생명을 불어넣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의 죽은 시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프랑스와 모리아크라는 신학자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아,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구나. 그리고 이 프랑스와 모리아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시체를 안치한 무덤을 봉했을 때 그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모든 일이 끝났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도시 전역이 예수님의 임재를 느꼈다. 죽은 엘리사가 능력을 나타낸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부활의 영이 가득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죽음 속에서도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역사,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태입니까?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도 살리실 것입니다. 인생도 살리십니다. 사명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구원의 화살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화살을 주셨어요. 요아스 왕이 동쪽을 창을 열고 화살을 쏘았고 화살로 땅을 3번 형식적으로 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살로 땅을 5번 칠 것이라고 한 엘리사의 말처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품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3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붙들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반응하라.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 역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끝이 없습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서도 예수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가슴에 다시 불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